무척 뜨겁고 또 유난히 분주했던 8월 여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났다고 말하기엔 조금 섣부른 날씨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제법 시원한 바람도 느껴지고 비가 쏟아지고 난 후에는 또 약간 차갑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또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영혼 강건하게 육신 강건하게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한동안 좀 이렇게 말하자면 외도를 했잖아요. 로마서 쫙 나누다가 그리고 잠시 온가족 수련회 기간에 접어들면서 창세기 말씀 나누고 또 침례식하면서 로마서도 잠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우리가 나누던 로마서에 보는 말씀으로 돌아왔죠. 그 전까지 10번 나눴더라고요. 저희 로 시리즈를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이 로마서 11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3장 21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좀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로마서가 서신이라고 했죠. 바울 사도가 쓴 가장 긴 편지 이고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지중해 서편 스페인까지 향하는 선교의 거점 기지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고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이렇게 기름칠하고 서로 사이를 좋게 하고 이러한 그러한 관계 교제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또한 편지를 쓴 목적도 있고 그러자니 로마 교회가 분열의 상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신앙의 본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역설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게 된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우리가 직전까지 나누었던 3장 20절까지에 걸쳐서는 우리가 왜 죄인인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런 모두를 제가 인용한 표현을 빌자면 우리 모두를 정죄의 그늘 아래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하면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여태까지의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요약되어 있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3장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현실 3장 20절까지 모든 인간들을 진단하는 한 줄 진단명 평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암담하게 하죠. 현실을 직시하게도 하고 또한 우리를 좀 무력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죄인인 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거 내가 어떡하겠어 포기하고 살자고 이런 마음이 들게 할 위험성도 있고요. 암담하게 하고 마음 어렵게도 합니다. 무력함을 확인시키고 의인은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선민이라고 막 우겨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가망이 없어 라고 진단하는 것이며 이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 때에 로마 교회를 잘 지키고 있었던 헬라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가 교회를 지킨 공적이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우리 모두는 다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야.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열애 없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을 안겨다 주는 진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1절에서 만나는 이 본문의 일성인 이 그러나가 반갑게 다가옵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에 그러나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는이라고 번역된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뉘니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흐르던 논리와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우리말에서 가장 딱 맞는 그 접속사가 그러나에 해당하는 그런 접속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나를 살려서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가 어떤 접속사입니까? 여태까지 이야기해오던 것과 반대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예고죠. 여태까지 이야기하던 것과 대조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논리의 반전을 예고하는 건데 누구도 아무도 어쩔 수 없어 모두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서 끝났으면 그냥 죄인들 멸망이라고 하는 암울한 현실에
선언밖에 안 될 텐데 그러나의 등장으로 인해서 반전이 있단 말이야, 소망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기대를 걸게 되는 기대의 그러나, 반가운 그러나. 그래서 우리 반가운 그러나를 만나는 우리의 마음이 본문에 솔깃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관성이라고 하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분명 존재하는 물리 법칙입니다. 관성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상식 정도로 알고 계시겠지만, 운동을 시작한 물체, 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려 한다는 성질,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관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마찰과 공기가 없다면, 그리고 중력이 없다면 한번 운동하는 물체는 영원히 운동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 올랐는데 왜 제자리에 떨어지는가, 왜 버스에서 제자리에 떨어지는가, 나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가, 뭐 이런 것도 다 관성에 해당하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운동하려던 것은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게 분명히 물리법칙인데 인간의 사고, 인간의 행동에도 적용되는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다가 애들이 정말 그럴 줄 알았어. 으이그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사고를 치면 으이그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알았으면 얘기를 좀 해주든가. 그런 이렇게 푸념 섞인 말 하잖아요. 사람은 행동하던 대로, 사고하던 대로 계속적으로 그 방향을 지향하는 어떤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가 사람에게도 갖고 있는 사고의 관성, 행동의 관성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어쩌면은 철들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이 관성은 그만 죽었다 깨어나도 이겨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사고의 관성, 행동의 관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여태까지 이어진 로마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면이 있는 거죠. 모두 다 죄인이어서 그냥 놔두면 죄로 향하는 그런 관성으로 결국엔 멸망하고 말 거야. 소망이 없어. 너도 나도 다 그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죄로 향하는, 멸망으로 향하는 관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선언이었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반가운 그러나의 등장으로 인해 그 관성에 거스르는 한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는 다른 쪽으로 향하는 그 관성을 거스르는 유일한 존재로 이 세상에 등장하셔서 우리의 죄의 법칙, 이 죄의 관성을 끊어내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의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그분을 믿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무척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 함께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요,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세 가지 특징이 보이시나요? 믿음이라는 것의 세 가지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고 차별이 없다. 믿음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고 아무 차별이 없다. 이 세 가지 특징이 22절에 보이시나요? 다시 한 번 더 22절을 읽어보시죠. 그 시각을 가지고서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세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며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다. 저는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각각 다 나눠가지고 길게 서술하면 얼마든지 또 할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측면이거든요. 차별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 살면서 한 번쯤 차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뭐 한 번이 아니죠. 우리는 살면서 아주 많은 종류의 차별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좀 뭐랄까, 옛날부터 우리가 어떤 민족적 특성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덜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은 좀 보이죠. 어떤 인종적인 차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심지어 사는 동네에 따른 차별, 직업군, 국적, 학벌, 막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곤 합니다. 어떤 종류의 차별은 우리가 무척 불편해합니다. 저항하고 싫어합니다. 부당하다고 우리가 막 항변합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차별은 또 우리가 말하자면 그것의 수혜자랄까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덮어두고 넘어가는 종류의 차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차별이 이렇게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차별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무척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차별이 차이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차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차별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뭐 억지 논리처럼 들리지만 생각해 보시죠.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부 색깔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흰색 피부를 가졌다고 하면 피부색으로 인한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소득 수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소득으로 인한 차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되게 억지처럼 들리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구원의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는 차별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으니까. 이것은 제가 되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느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점에 차이가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의로움에 효력을 미치는 데 또한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적든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에만 해당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것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놓여졌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서 단 한 사람,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로 삼으셨다. 그분을 믿는 것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왜 이 로마서 시즌을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양한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 그리고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서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시는 바의 신앙 고백이겠지만 저는 그것을 굳이 입 밖에 내서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동일한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초석을 놓는, 다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익히 다 공감하고 계신 이야기를 제가 입 아프게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다. 요 견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를 단숨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바울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교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불편함을 줍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네가 유대인이라고 그 안정감을 가지고 구원받을 거라고 계속해서 생각하지 마.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셔. 너희들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공유하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하고 크신 분이야. 계속해서 유대인의 특권 의식을 해체하고 그 부분을 말하자면 공격합니다. 율법 준수, 행위의 자부심을 계속적으로 해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행위가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제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믿음 생활을 조금 이기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율법이 아무 소용 없어, 그리고 도덕 이런 것도 아무 소용 없어라고 하는 율법, 도덕, 윤리, 폐기론 내지는 무용론으로 흐르기 십상인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이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31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31절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율법 폐기론이나 무용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갖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야, 기독교인들 참 편하겠어. 일주일 동안 지들 멋대로 죄 짓고 또 일요일날 가가지고 회개기도 하기만 하면 되잖아. 제 회개기도 하려고 죄 짓는 거야? 라고 하는 종류의 비난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는 삶이어야 됩니다. 도리어 그 율법에 꼭 알맞은 삶, 일주일 내내 죄짓고도 회개하기만 하면 되니까 라고 하는 종류의 비난 조롱 받을 수가 없는 삶, 내 평생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조롱에 해당되지 않는 삶, 그것을 삶으로 보여내야 하는 책임이 31절에 선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을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우리가, 화면 좀 넘겨주실까요? 초점을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신중히 따르던 삶을 취소한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전체를 제자리에 놓음으로써 그 삶을 더욱 굳게 세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깊이 있어진 것 같아요. 그냥 율법 폐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율법에 해당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 이야기가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리고 유대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 본문을 보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신중히 따르던 삶을 취소한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전체를 제자리에 놓음으로써 그 삶을 더욱 굳게 세웁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행하면,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맞게 행하면,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 규칙들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내가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날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세상에 알릴 거야. 그러지 않아도 돼.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로 옮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걸 신중히 따라가던 사람, 이걸 어기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 저걸 어기면 하나님이 노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의 패가 될까? 이렇게 신중히 하나님을 따르던 삶을 취소해도 되느냐? 전혀 그게 아니다. 오늘 현대판 우리들에게도 많은 종류의 적용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볼까 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은 좀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율법이 금한다? 이때 유대인 당시로 말하면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엄숙히 아주 엄히 준수하고 몇 걸음 이상 가서도 안 되고 온갖 종류 율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거리를 가다가 바지가 터져도 일요일에는 안식일에는 꿰매지도 못한다, 이런 종류의 율법에 계속 딱딱함,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은 오히려 살아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니까. 이전에는 그냥 어기면 벌 받는 그 벌이 두려워서, 징벌이 두려워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억눌린 삶이었지만,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율법을 여기는 삶으로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현대판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한 여러 가지 기독교 윤리 내지는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사회 윤리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용하지 않다. 오히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가우시죠? 빨리 끝나서. 셜록 홈즈로 유명한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 있죠. 이분이
작가적인 호기심으로 인해서요 이런 일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료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여러 가지 풍문으로 있어서 이게 이 일을 벌인 사람이 뭐 조지 버나드 쇼였다 아니면 뭐 빅토르 유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었냐면요 이 작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서 당시 런던 사교계의 유명 인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인플루언서, 정치인 아니면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 20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발신인도 밝히지 않고 딱 그 사람들에게 딱 보낸 내용이 모든 것이 탄로 났음. 어서 빨리 런던을 떠나기 바람.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재미있다는 겁니다. 이 전보를 받은 모든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온데간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이 다 무언가를 감추고 억누르고 숨겨둔 채 그렇게 살아가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벌였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포인트는 같습니다. 제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권위자, 인플루언서처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가 있다는 것, 인간은 모두 그렇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다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개인적인 메시지로 집사님 들켰습니다. 도망가시죠.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우리 가운데 뭐 그러한 종류의 이야기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까지만 듣고서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뭐 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피상적인 1차원적인 적용밖에 안 될 텐데 한 번 더 저도 장난꾸러기라 그런가 이렇게 비틀어지더라고요. 뭐냐면요 동시다발적으로 전보를 다 보내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모든 것이 해결됐으니 안심하십시오. 다 해결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냥 턱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탁 그 메시지만 우리가 한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무명의 전문 아니죠. 무명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문을 띄우신 겁니다. 전보를.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묻지도 말아라. 따지도 말아라. 네가 갚아야 할 빚이 죄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네가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내 죄싹이 얼마인지 그걸 기억하지 말아라. 그냥 다 해결됐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띄워주신 전보의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할수록 이 전보에 흘리는 눈물 자국이 더 진해지겠죠. 우리 모두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신교인으로서 저마다 신앙의 정도에 맞는 어떤 프레임, 속박,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짊어지시고 한 번에 영단번의 제사인 십자가 제사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인정하냐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냐 그 차원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은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알고만 있고 실제로 믿지 않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난 유신론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말을 하는데 그의 실천은, 그의 삶은 무신론자와 다르지 않은 것,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 아닙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으니 안심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겸손을 가장해서 제가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요, 그건 여러분 교만입니다. 주님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영단번의 제사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개개인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하기에 더욱더 소중하게 그분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 앞서서 제가 너무 빨리 스포했나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 그분이 미워하는 악을 나도 미워하는 것. 우리의 삶은 딱 그 대명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유일한 지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